자,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인물 탐구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였던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로서 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늘 제 주변에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주변을 돌아보면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윗이 지은 시편들, 그 시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도 이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동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 다윗을 동경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하고 또 지혜롭고 신실한 존재일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이 다윗에 대한 동경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일생은 이 사무엘 상하에 모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용기를 꼽고 싶습니다.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또 필요한 순간마다 용기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은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본래 직업이 무엇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과 염소를 치다 보면 맹수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용기죠.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의 용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목동 시절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양들을 구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상상해 보면 참 놀라운 용기예요. 여러분, 곰과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우리가 사자가 무서운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곰도 정말 무서운 동물이 것이거든요.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죽은 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된 이야기의 그 병폐입니다. 곰을 만나면 죽은 채도 죽고요. 도망가도 죽습니다. 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무로 올라가면 되겠죠. 곰이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요? 곰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그런데 이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런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자, 방금 읽은 34절. 자, 그 34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한 번 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되는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분명한 사명감과 그 목적의식에서 용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의 원천은요, 우리 안에 있는 확고한 사명감과 목적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쟁터에 참여하는 군인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각지에서 여러분 의용군들이 조직이 돼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수부대 팀이 조직이 돼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몸소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있게, 우리 장로님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근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이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의 최강 부대, 어디죠? 네이비실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그 네이비실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는 이제 특수부대 용사들을 교육하는 사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봤는데 확실히 남다른 체력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 이근이 우리나라에서도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활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많은 의용군들이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전쟁을 막고 또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었지만 그 사명감 하나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용기를 발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윗도 바로 그러한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해하는 배.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비바람이 불어도 번개가 쳐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적지에 당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고한 목적의식,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뚫어버리는 담대한 용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희미한 배는 어때요?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면 뱃머리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회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기는 우리 안에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에서도 진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평탄한 길에서도 전진하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에겐 양을 지킨다고 하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사명의식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확고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험담을 늘어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풍랑을 뚫고 담대하게 목적지로 달려가는 그 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 있고 굳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소년이었던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그 용기를 우리가 또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 둘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골리앗의 키가 몇이죠? 3m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몸무게는 대략 150kg 정도, 킬로그램 정도 됐을 겁니다. 갑옷은 그 무게만 57kg이에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주 무기는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 무게만 해도 8kg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아주 잘 훈련된 정예 용사였다는 겁니다. 베테랑 용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년이었잖아요. 일반 병사들보다도 키가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야 160밖에 안 돼요. 몸무게는 50kg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갑옷이 있었을까요? 갑옷은 없었죠.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거든요. 근데 그 물맷돌의 무게는 해봐야 200에서 300g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이죠. 놀라운 용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도대체 그 용기가 나왔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겐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예요. 은사를 개발했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개발합시다. 한 번 더 은사를 개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달란트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졌는데 다윗이 살아오면서 물매를 도대체 몇 번 던졌을까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동에게 왜 물매가 필요할까요? 왜 목동은 물매를 던지는 사람일까요? 목동에게 물매가 필요한 이유, 물매를 던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사람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그 짐승을 내쫓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요. 양들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던지잖아요. 큰 소리가 나요. 딱딱 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양들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목동들은 물매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물매를 던지고 연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들을 생각하면서 연습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의식하면서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돌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돌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양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더 놀라운 실력들을, 더 좋은 실력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문성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친 의식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그 물매를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은사를 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매를 던지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매를 던지는 것은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작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느덧 실력을 얻게 되었고 그 좋은 실력에서 자신감과 용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축구팀은 어떤 경기에 나와도 자신감이 있게 되죠. 실력 있는 가수는 어떤 무대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열심히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녹슬고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기도를 일주일만 써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에 맞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사의 은사를 개발하게 되면 어떤 학생을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개발하게 되면 어떤 찬양을 해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소그룹 리더의 은사를 갖게 되면, 구역장의 은사를 갖게 되면 어떤 구역을 맡아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다윗처럼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골리앗을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다윗은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상 24장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떡하죠? 사울을 살려주게 돼요. 그때 다윗이 이 사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는구나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럴수록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시편 59편 9절을 보겠는데, 자, 화면에 떠 있죠. 자, 여기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시편 6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도 여기에도 표제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63편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은 지금 물이 없는 그 황무지 유다 광야에 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굴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15년이라는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죠.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첫째는 다윗에겐 분명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에겐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듬어진 은사에서 자신감과 용기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에서 담대한 용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